벅찬 삶을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모두가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대로 유지되었더라면 완벽했을 텐데,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 죄가 계속해서 유전되기 때문에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결함을 갖고 태어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으시면 고침받을 수 없는 부족한 부분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결함들이 만족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터치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시면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이 알 수도 없고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강과 행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요즘 삶의 현장에 폭염과 또 장마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 삶의 현장에 어려움들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의 평강을 빼앗긴다면 내가 뭔가 잘못 예수 믿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내가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이 주님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우리가 맛보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수술하시고 치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터치하시고 하나님 안에 채울 수 있는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려고,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채우시려고. 그래서 주의를 지키라고,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182장의 찬송처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시작해서 명령하시고 그리고 권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절기를 말씀하셨는데, 유월절,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절,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추수감사절, 이걸 성경의 구약 용어로는 유월절, 맥추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온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유월절 절기 때 어린 양 한 마리 잡아갖고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그 절기,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그의 고난주간이요 성금요일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이 부활절로 오늘날 완성되어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것을 예배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은 그럼 어떤 걸까요? 맥추절, 사실 맥추절은
정확하게 날짜를 꼽아본다면 부활절 후 50일 만에 맥추절을 지키는 게 맞습니다. 그날을 50일 만에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날에 첫 번째 열매를 드린다고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맥추절을 오늘 왜 그럼 우리는 7월 첫째 주에 드리느냐?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난번에 여러분 부활절이 3월 31일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정확하게 50일을 딱 계산하면 언제냐? 5월 19일입니다. 5월 19일 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날 사실은 맥추절을 지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적인 배경으로는 사실 여러분 보리를 추수해서 거두는 시기가 이 즈음이었습니다.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그날이 바로 7월 첫째 주쯤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적용해 본다면. 그래서 7월 첫째 주에 맥추절을 지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확한 명칭은 맥추절이 아니라 우리 한국적인 배경에서 맥추절이라고 번역한 건데,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곡식을 거둘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오순절날 뭘 거두는가 하면 보리가 아니라 밀을 거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보리를 거두는, 그들의 보리를 거두는 첫 열매가 언제냐? 6월절입니다. 밀을 거두는 첫 번째 이삭을 드리는 그때가 바로 오순절. 사실은 맥추절이 아니라 밀추절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하면. 오늘 우리는 보리를 거두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는 농번기,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왜 계속해서 맥추절을 지키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오늘 거기에 대한 배경을 오늘 성경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초막절은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추수감사 주일의 의미와 그 약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에 보면 77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77절은 일주일을 7번, 일주일을 7번 곱하면 49일 아닙니까? 그래서 77절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49일이 지나고 50번째 되는 날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 내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억만죄악 가운데서 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맥추절을 지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맥추절은, 그래서 원어를 살펴보면 맥추절을 이 헬라어로 표현을 하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카리스테오입니다. 카리스테오, 유카리스테오. 유카리스테오가 어디서 왔는가 하면 은혜에서 왔습니다. 중간에 있는 유카리스테오 중에 중간에 카리스가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지키는 절기, 그걸 유카리스테오라고 합니다. 또 재미있는 게, 여러분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지 않습니까? 세례, 학습 세례 주고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성찬을 헬라어로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 카리스티아라고 합니다. 유카리스티아, 유카리스테오하고 비슷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 마음에 새기는 그 절기가 바로 성찬 예식, 성례 주일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이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사를 표현할 때 아무런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어디서 이 감사가 왔는지를 모르고 무지한 감사라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인해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농부가 땀과 눈물과 수고를 하는데 땀과 눈물과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햇볕을 안 주시고 비를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잘 자라게 하지 않으시면 곡식이 제대로 열매를 거둘 수 없음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이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지나온 1월부터 새해를 맞이하여서 여기 6월달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키에르케고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가련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위해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말할 수 없이 귀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내가 현재 하나님의 저 영원한 나라를 갈망하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이 철학자는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그것을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천국 가고 싶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놀라운 감사가 아닙니까? 어느 교회에 어느 한 성도님이 주일날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고 주일날 설악산에 놀러를 갔습니다. 연휴가 되어서 주일을 범하고 신랑과 함께 설악산에 놀러를 갔는데 차를 직접 운전해서 갔습니다. 갈 때까지는 좋았습니다. 돌아오다가 자동차 타이어가 파열된 겁니다. 갑자기 자동차 타이어가 파열되면서 언덕 밑으로 차가 굴러서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마침 큰 바위가 있어서 그 바위에 딱 걸쳐져서 살 수 있었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상시에 일상생활에 이렇게 감사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죽을 뻔한 위기에서 건져주셔야 그제서야 감사.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게 최고의 감사할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 보면 지난 한 주간에 온 나라를 떠들썩게 만들었던 사고 기억하십니까? 68세의 남자가, 어르신이 아니고 남자가 운전을 미숙하게 해서 했는지 아니면 기계 오작동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명이 죽었습니까? 화면을 보니까 100km가 넘겠더라고요. 차가 이렇게 꽉 가는 모습이, 화면에 비치는 모습이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확 지나가더라고요. 인도에서 무심코 있었던 그분들 뭔 죄입니까? 언제 어떻게 그러한 사고가 내게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건강하게 여기까지 온 거, 일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게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뉴턴이라는 목사님은 늘 이 감사를 기억하려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예화는 들은 것 같은데, 자기 서재실에 액자를 하나 만들었답니다. 액자를 하나 뭐라고 만들었는가 하면 오늘 함께 읽었던 이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직접 써서 액자에 딱 갖다 놓았답니다.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며
그걸 볼 때마다 겸손히 낮아져서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과 탄식과 원망이 왜 생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생각하면, 제로 상태에서 보면 얼마나 감사할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이 나고 위에 북이스라엘로, 밑에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갈라지고 누가 먼저 나라가 망했는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거의 망하기 직전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세계사 책에 나온 아시리아로 나오고 성경에는 아수르로 나오는데, 그 나라가 확 치고 내려와서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도 멸망시키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한번 떼어주시겠습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 3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아시는 분 함께 해도 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구원의 샘에서,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이사가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망하기 직전에 이사야와 히스기야 왕과 온 백성들이 이것을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룻밤 만에 아수로 18만 5천 명을 전부 하나님이 시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내 삶의 현장에 절망의 상태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이사야와 같이 이 찬송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 나의 힘이시요, 하나님 나의 노래요,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라고 하나님을 찬송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에 구원하시고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 재민이가 아멘을 크게 했습니다. 재민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초막절로 모이라, 또 너희는 맥주절로 모여라. 모여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객이나 고아나 과부나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모여와서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행복이 구약의 단어로는 토브인데 신약의 단어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카리오이입니다. 마카리오이. 이것도 카리스에서 나온 겁니다. 또 기쁨이라는 단어는 카라입니다. 카라도 원어가 카리스에서 나왔습니다. 뭐에서 나왔습니까? 은혜에서 기쁨이 나오고 은혜에서 행복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행복을 주시는 겁니다. 한 사업하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얼마나 잘했던지 이 사람은 워낙에 가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10대 때부터 뜻을 정하고 오직 돈 벌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기울여서 젊어서 30대에 성공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사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친구를 잘못 만나갖고 친구 때문에 사업이 완전히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친구 때문에 사업이 완전히 망하자 이 사람이 친구를 원망하고 탓하고 마음에 도끼가 가득 찬 겁니다. 보다 못한 아내가 함께 교회 좀 나가보자고, 그래서 교회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아내의 권유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자 마음속에 원망과 탓하고 막 친구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가득, 도끼가 가득 찬 도끼가 다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이분이 감사하기를 예전에는 너무 바빠서 느낄 수 없었는데 교회에 나가보니까 아내가 얼마나 내게 감사한 존재인지 감사하게 되었노라고. 결국 그 사업도 다시 하나님이 재개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사가 넘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에 행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네촌 감삼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것으로 불신앙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하나님이 저주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낭망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이 뭐냐 하면 내 마음에 메말라지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고 하나님 믿어지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원망으로 가득한 마음은 저주받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행복은 성도 여러분, 물질이 부유하거나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행복지수라는 걸 해마다 이제 조사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원래 2024년 아닙니까? 국가 행복지수를 지수를 내는 기관이 있는데 유엔에 소속되어 있는 지속가능발전해법 네트워크, 지속가능해법 네트워크라고 SDSN 이 기관에서 해마다 설문을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합니다. 원래 2014년에는 143개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몇 등 했을까요? 52등이었답니다. 143개 나라 가운데. 그런데 놀랍게도 1위가 어디냐 하면 7년 연속 핀란드라는 나라가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근데 제가 그 결과를 자세히 이렇게 봤는데 1위부터 10위까지는 거의 대부분 북유럽에 있는 캐톨릭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었는데 쿠웨이트, 체코, 멕시코, 대만, 칠레, 브라질, 우즈베키스탄, 아르헨티나, 우리나라보다 더 못 사는데도 우리보다 더 위에 있어요, 행복지수가. 그 제가 1위 한 핀란드가 왜 7년 연속해서 1위 했을까? 핀란드를 살펴보니까 핀란드는요, 국민의 82.5%가 핀란드 루터교입니다. 82.5%가 크리스찬입니다. 나라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 나라 국기를 보여드릴게요. 뭡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나라의 국기가 십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행복을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 주신 복이 있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행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더 큰 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복을 더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걸 지금 약속하여 주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감사하는 방법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가운데,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신 복에 따라서 힘껏 하나님께 드리라고. 입술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신 복대로 힘껏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 복을 부어주시리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복을 부어주신 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 남은 6개월 동안 또 더 큰 복을 부어주시겠노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복받는 연습이고 불평은 망하는 연습이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복받는 연습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망하는 연습입니다. 늘 감사가 넘치는 사람, 늘 웃음이 넘치는 사람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860년 9월 달에 미국의 미시간 호수에 유람선이 이렇게 가다가 유람선 한 척이 암초에 콱 부닥쳐서 침몰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대형 사고가 터진 겁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당시에 대학교 수영 선수 스펜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펜서라는 대학 수영 선수가 17명을 구출해냈습니다. 그러자 매스컴에서 연일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17명이나 구한 이 영웅에 대해서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리고부터 오랜 세월 후에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토레이 목사님께서 LA에서 로스앤젤레스 집회를 하시는데 그때 미시간 호수에서 17명을 건졌던 스펜서란 청년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설교의 예화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스펜서 청년이 이제 노인이 돼서 그 예배에 참석한 겁니다.
그래 목사님이 예배 후에 깜짝 놀라서 그 스펜서를 불러 그 스펜서에게 이렇게 목사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 목숨을 구해준 17명 가운데 몇 명이나 감사를 표시했나요? 몇 명이 감사합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펜서, 노인이 된 스펜서가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딱 한 사람인데 그것도 소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소녀. 지금까지도 크리스마스 때면 그 소녀가 이제는 장성했는데 그분이 어김없이 저에게 감사의 편지와 그리고 선물을 보내온다고. 여러분 17명 건져냈는데 목숨 걸고 감사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칩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넘칩니까? 여러분, 감사가 넘쳐날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더하시고 행복을 주시고, 특히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행복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